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12번째 시리즈고요. 오늘 제목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4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34절, 35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은 우리 유튜브 댓글란에 우리 지선 간사님이 또 말씀을 잘 올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34절, 35절 말씀만 같이 일단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34, 35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가말리엘이라는 한 바리새파 사람이 공회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는 율법학자로서 모든 사람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도들을 잠시 공회 밖으로 내보내라고 명하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여러분이 지금 저 사람들에게 하려는 일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당할 수 있는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게 되었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현장에서 예배하는 자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받아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코비드가 아직도 계속 끝난 것이 아니죠. 계속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원숭이 또 두창이라고 하는 또 바이러스가 또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또 공포에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독감까지. 참 어쩌란 말이냐. 뉴스를 보면은 답답함이 어떻게 해결되진 않습니다. 또 여러분 아시겠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이라 그래서 요즘 집 사신 분들은 또 내야 되는 융자금이 확 올라가서 부담스럽고 또 뭐 요만한 그 양상추가 막 몇 주일 전에는 막 8불 하더라고요. 8불. 막 물가는 오르고 이제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라 그러는데 뭐 소위 말해서 정말 살기 힘든 시즌에 왔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담대히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힘을 내기를 소원합니다. 자, 지난주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셨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숫자적인 부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공동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룩해지느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공동체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의 초대교회의 어떠한 평가들을 다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5장 13절 14절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감히 그 모임에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 사이에서는 그들에 대한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더욱이 남녀 할 것 없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었고 그 수가 늘어났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감히 그들 가운데 끼어들지 못했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난 저기 가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 험담하는 말이 사라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교회를 험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요즘은 안 그러죠. 요즘은 교회에 대해서 험담하는 얘기가 많죠. 그만큼 교회에 무엇이 사라진 것일까요? 거룩성이, 교회가 거룩한 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험담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거룩한 사람들이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저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면 안 돼 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저 사람한테는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아. 어떤 막 이렇게 뭐 대단한 그 사람이 막 돈이 있고 막 백이 있고 한 게 아니라 왠지 그 사람에게 풍기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풍기는 그것 때문에 저 사람한테는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사기꾼들도 그렇대요. 다 사기를 치려고 하다가도 어떤 사람 보면 왠지 저 사람한테 사기를 치면 벌 받을 것 같아. 이러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리고 그 소문들이 막 퍼졌어요. 칭찬의 소문들이. 사람들한테 잘한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칭찬의 소문들이 막 퍼지기 시작한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소망이 들었어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쁨 있는 메시지 교회 성도들은 어디를 가나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기꾼들이 접근을 했다가도 야, 이 사람한테 사기치면 왠지 볼 받을 것 같아 하고 사기 당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초대교회에 이랬다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들의 성실, 이들의 믿음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어요.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칭찬받는 교회가 되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부흥이 될까요? 부흥되지 않을까요? 부흥이 됩니다. 이 말씀의 키워드는, 첫 번째 키워드가 바로 이거예요.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가 어떠냐고 얘기할 때 제가 주변에 들으니까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 교회를 왜 다니냐니까 그냥 다닌대요. 그냥 다니는 거죠. 뭐 별 의미가 없어요. 혹시 우리 교회도 이런 분 계십니까? 그냥 다니는 거예요. 애들은 그럴 수 있어요. 부모 때문에.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도 그냥 다니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 교회를 다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네, 아멘이 작군요. 동의하십니까? 아멘? 이거 중요해요.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그 교회 밥이 너무너무 맛있더라. 오늘 짜장 할렐루야. 네. 매일매일 비빔밥 줘도 할렐루야. 그 교회 예배인도 하시는 전사님이 너무 멋지더라. 할렐루야. 아멘. 네, 아멘. 그 교회에 자랑스러워야 돼. 그 집사님이 너무 나한테 따뜻하게 해주더라. 이런 어떤 자랑스러운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자랑스러워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교회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분들은 저렇대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야, 나 그 일요일 날 특별한 거 없는데 너네 교회 한번 가면 안 될까? 그럼 요즘은 그렇대요. 야, 오지 마. 부담스러워. 우리 교회 오지 마. 부담스러워. 내가 너를 교회에서도 봐야 돼? 부담스러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요즘 교회에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데요. 여러분 주변에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혹시 여러분에게 야, 나 너희 교회 한번 가봐도 돼?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부담스러워. 오지 마. 누가 저한테 목사님 저희 교회 목사님 교회 한번 가면 안 될까? 근데 제가 야, 부담스러워. 너 오지 마.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러니까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졌고 우리가 영적인 공동체로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필요한 것들을 나누고 섬기는 이러한 공동체야. 우리 교회는 따뜻해. 저는 교회에 대해서 평가할 때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교회 참 따뜻해. 겨울에. 얼마나 추워요 요즘 같은 경우. 우리 교회 참 따뜻해. 여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참 시원해. 그렇지. 야, 우리 교회 오면 시원해. 그냥 마음이 시원해져. 그냥 찬양하고 나면 기도하고 나면 속이 시원해져. 목사님 설교 놓고 나면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이렇게 교회에 대한 마음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교회를 부흥을 시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 사람을 대하는 표정이 달라지고 말하는 표정이 달라지고 사람들과의 릴레이션십이 달라져서 자연스럽게 교회에 오게 된다는 거죠. 교회가 부흥이 되려면 교회가 자랑스러워야 됩니까? 아멘. 가정이 부흥이 되려면 어떻게 할까요? 가정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엄마 아빠를 자랑스럽게. 우리 친구들, 우리 수연이 엄마 아빠 자랑스럽게 생각하죠? 그렇죠. 아멘. 목도리 색깔 좋아요. 할렐루야. 그렇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일터를 부흥하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일터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네, 사장님이 좀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직원들이 딴지를 걸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당신이 가 있는 이유는 그곳에 당신이 선교사로 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장님과 우리 직원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데 내가 그 직장에 있어. 나를 선교사로 주여. 나를 선교사로 그 일터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자랑스러워하는 공동체는 언제나 부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흥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또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뭘까요? 사도행전 5장 17절과 18절입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인 사두개파의 당원들은 모두 시기하는 마음이 가득해져서 들고 일어나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정이 부흥이 되고 일터가 부흥이 되고 교회가 부흥이 되면 이것을 보는 것을 싫어하는 존재가 있어요. 누굴까요? 사탄, 마귀죠. 그럼 사탄 마귀는 방법을 해요. 어떻게 할까요? 바로 그겁니다. 핍박을 주는 거예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감옥에 가두는 일이 생겼어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막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마음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막 분노를 일으켜서 베드로와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게 했어요. 더 이상 전도하지 못하고 더 이상 교회가 부흥되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미라클, 기적이 일어나요. 분명히 감옥에 갖다 가뒀는데, 가두고 나왔는데 갑자기 광장에 가보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또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전문 용어로 오마이갓이라고 하죠. 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감옥에 넣었는데 나와보니까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간수들이 이거를 보고 마음이 답답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을 다시 잡아들였어요. 다시. 그리고 나서는 그들을 보는 데서 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이름 전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자꾸 예수를 전하는 거야? 너희들 왜 이래? 너 이래도 안 된다. 자, 누군가 여러분을 겁박하잖아요. 겁먹는 사람이 겁박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겁박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겁박을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 올려주십시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요즘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이 은혜되기를 소원합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대답했습니다. 사람에게 순종하기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자, 저는 여러분이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고 우리 자녀들이 나는 엄마 아빠 말씀 안 들어요. 저는 이제부터 저는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으니까 나 하나님께만 하겠어요. 이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말씀의 핵심 키워드는 뭡니까? 옳지 않은 일을 시키는 사람의 말에는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 옳은 일, 의로운 일, 사람을 살리는 일에는 순종을 하겠다라고 결단을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결단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옳은 일을 하기를 원해요. 의로운 일을 하기를 원해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메신저가 되어주세요. 음식을 만들 때,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음악을 만들 때, 가구를 만들 때도 내가 만드는 가구를 쓰는 사람에게 축복이 임하기를, 내가 만드는 음악을 듣고 희망을 갖기를, 내가 일하는 청소, 이 집안에 축복이 임하기를. 바큐움 하면서 우리 홈클리닝 할 때 일하시면서 이 가정에 축복이 임할지어다. 그래서 시간당 피해를 올려줄지어다 하면서 막 청소하는 거죠. 이 가정이 축복을 받으면 그것이 도리어 나의 같이 온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만 세상 가운데 살 때 이러한 마인드가 없으면 세상 가운데 휘둘리게 돼요. 옳지 않은 길에 나도 모르게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낙담하고 좌절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닌 거는 NO라고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불법적인 일을 자꾸 시킨다. 그러면 NO라고 얘기해야 돼요. 잘리면 어떻게 해요? 잘리면 되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일들을 나에게 주시겠죠. 옳지 않은 일들을 한다. 그럼 NO라고 얘기해야 돼요. 야, 내가 이렇게 좀 딜러 좀 한번, 마약 딜러 좀. 이 청소년들이 저도 이제 들어서 알게 된 거죠. 한국 분인데 여기 경찰서나 변호사에 계신 분들, 의외로 호주에 있는 한인 애들 중에서 하이스쿨인데 마약 딜러를 하다 잡혀온 애들이 많더라고요. 버우드 경찰서에 한인 경찰 얘기하십니다. 놀랬어요. 아주 깜짝 놀랐어요. No!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누가 옳지 않은 일을 시키면 NO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진행이 되었어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왔어요. 그리고 이제 막 고난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는 찰나에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가말리엘이라는 랍비예요. 랍비. 교회로 얘기하면 목사겠죠. 유대교회 랍비죠.
이 가말리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엄청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33절 3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가말리엘이라는 한 바리새파 사람이 공회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는 율법학자로서 모든 사람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도들을 잠시 공회 밖으로 내보내라고 명령하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여러분이 지금 저 사람들에게 하려는 일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아멘. 가말리엘은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랍비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있죠. 사도 바울, 이 사도행전 뒤쪽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스승이 바로 가말리엘이었다는 거죠. 당시 모든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가말리엘은 이 상황 가운데 이 막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을 자꾸 지켜보다가 한마디예요. 제가 보니까 정말 영향력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더라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때도 그러고 뭐 일을 할 때도 계속 잔소리를 하는 건 안 먹히더라고요. 지켜보다가 중요한 시점에 가말리엘처럼 한마디 딱 하는 거죠. 근데 가말리엘이 한 말은 엄청나게 제가 보니까 지혜로운 말이었어요. 자, 언제나 먼저 얘기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면, 여기 지금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도들과 베드로와 사도들을 이제 나가라고, 먼저 이 사람들을 여기서 잠깐 옆방으로 잠깐 보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이게 배려예요. 배려. 먼저 이렇게 잠깐 나가 있으라고 얘기해요. 자, 누군가를 앞에 두고 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그리 좋은 게 아니에요. 특별히 한두 사람을 두고 여러 사람이 둘러싸서 막 비판하는 거, 약간 왕따 같은 느낌이 있죠. 그건 옳지 않아요. 누군가에게 어떠한 얘기를 정말 해야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은 데서 막 혼을 내는 것보다 임바다 형제 이래 되겠어요? 샤워 좀 하세요. 막 이렇게 예를 들어서 샤워합니다. 네. 샤워합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샤워 좀 짧게 하세요. 네. 뭐 이렇게 공식적인 데서 막 이렇게 하는 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할 말이 있으면 전사님 따라오세요.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않았어요. 베드로와 사도들을 데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했을 때 이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옆에 가 있으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신중하십시오. 여러분, 신중하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흥분된 상태였어요. 막 열이 받았어요. 감옥에 가둬도 나가고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막 욱박지로 화가 났는데 신중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가말리엘의 말을 통해서 중요한 결정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신중하게 해야 돼요. calm down. 근데 우리는 중요한 결정이 생기고 막 어떤 상황들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막 열이 받아서 막 으악! 파이어! 하고 나서 왜 그랬을까? 그런 경우들 종종 있죠. 잘못된 결정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심리학 책을 보니까 언제나 잘못된 결정을 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흥분된 상태로 결정을 한다. 마음이 안정된 상태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갑자기 지름신이 임해서 홈쇼핑, 인터넷 쇼핑, 그거 인생 별거 있어 하고 나서 청구서 보면서 지름신, 누구에게 막 떠들었다가 남편한테, 아내한테, 애들한테 막 떠들었다가 왜 그랬을까? 그런 게 임하는 거죠. 급하게 행동을 했다가 후회하는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특별히 평생을 함께 살아갈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신중해야 돼요. 말 한마디도 신중해야 되고요. 편안하게 말하는 건 말하지만 그걸 갖다가 확 얘기했다가 도리어 후폭풍이 몰려오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감정적인 부분들을 좀 배제하고 중요한 말일수록 조금은 더 냉정하게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조사를 보니까 한국에서 요즘 1년에 14만 건 정도의 결혼식을 한대요. 14만 건 정도 결혼식. 뭐 초혼도 있고 재혼도 있고 뭐 또 한 번도 있고 어쨌든 이런 게 있대요. 그런데 1년에 이혼하는 숫자가 10만 건이래요. 14만 건 결혼을 하고 10만 건이 이혼을 한다고. 자, 여러분, 우리 청년들, 결혼 안 한 우리 자녀들 신중하십시오. 특별히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죠. 직장을 잡는 거든지 결혼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 신중하셔야 됩니다. 가말리엘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중해야 된다. 그러면서 두 가지 금방 뭐냐면 지금 있는 사건 전에 있었던 두 가지 중요한 역사적인 실제예요. 사건을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36절에 드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드다라는 사람. 이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어떠한 일들을 했는데 그 일이 잘 안 된 거예요. 그다음에 37절에 유다라는 사람이 또 나타나서 어떤 일을 했는데 그 일이 잘 되지 않아요. 그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자, 첫 번째 사건, 드다의 사건은 뭐냐면 설명을 해드릴게요. 드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드다, 이름도 참 드다가 뭐야.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스스로가 메시아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메시아야 라고 외치면서 막 사람들 앞에서 나가서 내가 이제 이 유대를 해방시킬 거라고 막 외쳤어요. 그래서 한 400명 정도가 이 사람을 추종하며 따라다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죽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전부 다 흩어졌어요. 예수님께서는 스스로가 메시아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얘기했고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으셨고 했지 여러분 내가 메시아니까 나를 따르십시오 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드다는 내가 메시아입니다 나를 따르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따르다가 죽으니까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한국에서도 스스로가 메시아라고 재림주 예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통계만 200명이 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도 수백 명이에요. 자기가 재림주 예수라고 하는데 그들을 막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그래요. 사람들의 마음은 브레인워시가 되면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못해요. 그냥 이리로 훅 저리로 가는 거죠. 드다가 죽고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되었어요. 근데 자 봅시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지 않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지만 예수님이 죽었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흩어졌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상하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고 성령으로 계시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점점 더 늘어났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증거가 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 앉아있게 되는 거죠.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 누구냐면 유다예요. 유다는 누구냐면 혁명가예요. 이렇게 레볼루션 막 하는 프렌치 레볼루션처럼 우리는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이걸 하게 됐냐면 로마 제국이 유대 땅에 와서 인구조사를 했어요. 센서스, 인구조사. 우리도 가끔씩 센서스 하잖아요. 인구조사. 근데 인구조사를 하는데 막 반대를 하고 하다가 잡혀서 죽었어요. 그리고 따르던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요. 왜 혁명가 유다는 인구조사할 때 반란을 일으켰을까요? 여러분, 이 당시에 왜 인구조사를 했죠? 다윗이 하나님께 크게 벌을 받은 게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밧세바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 인구조사하다가 벌을 받아요. 고대 시대에 인구조사를 왜 했을까요? 예, 인구조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다가 누가 인구조사를 했다 그러면 다 이렇게 생각하면 99%가 맞아요. 세금을 매기려고. 세금을, 텍스. 여러분, 세금 좋아요? 번 것도 없는데 세금을 내래. 열받아. 그거죠. 세금 때문에 그랬어요. 자, 예나 지금이나 세금은 서민들에게 큰 부담을 줍니다. 로마 지배하에 있을 때 유다의 나라에서는 세금을 유대 나라가 세 종류의 세금을 매요. 근데 잘 보세요. 유대라는 나라는 아직 있어요. 그리고 로마가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사람은 유대라는 나라의 세금을 먼저 내요. 그리고 통치하는 유대가 또 세금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세금을 내는데 세금을 세 종류의 세금을 내요. 첫 번째, 토지세를 내요. 토지세를 얼마나 냈을까요? 토지에서 나온 양의 4분의 1, 25%를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이 내가 빌려서 쓴 땅이야. 그러면 제일 먼저 그 땅의 수확의 절반을 주인이 가져가요. 그리고 남은 거의 25%를 로마가 또 가져가. 열이 받아야 안 받아요? 뭘 먹고 살으라는 거야. 서민들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세금을 내요. 재산세. 1년에 한 번씩 재산을 그 집에 가서 쫙 봐요. 아하, 이 사람들 쌀이 이만큼 있구나. 자, 세금 내. 하고 또 그걸 가져가요. 세 번째, 인두세. 머릿수에 따라서 내는 세금이에요. 인두세. 제가 얘기했나요? 제가 예전에 역사 선생님이었다고?
제가 그래서 좀 알아요, 그런 것들을. 인두세. 인두세는 뭐냐면 머리의 개수에 따라서 세금을 내는데, 남자는 14세 세금 내야 돼, 세금. 여자는 12세 세금 내야 돼,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근데 몇 살까지 낼까요? 매년 세금을 내요. 65세까지 돼요. 근데 그 당시 사람의 평균 연령이 60세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예요? 죽을 때까지 내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세 가지의 세금을 막 거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열이 받아서 누가? 혁명가 유다. 유다라는 이름이 많아요. 예수님의 형제 중에서, 브라더 중에서도 유다가 있고, 예수님 제자도 유다가 있고, 근데 여기는 이제 혁명가 유다예요.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라고 한 거죠. 이런 얘기를 갖다 가말리엘이 한 거예요. 드다가 있었어. 드다는 메시아라고 하다가 죽고 사람들이 흩어졌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다가 있었어. 유다는 자기가 혁명가라고 얘기하고 하다가 죽고 사람들이 흩어졌어.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예수님이 잡혀서 죽은 이유가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메시아라고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잡혀서 죽었고요. 두 번째로는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어서 혁명가라고 사람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잡혀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너희들이 얘기한 것처럼 메시아와 혁명가처럼 해서 죽었잖아. 그리고 여기 사람들이 지금 제자들이 남았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8,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지금의 경우에 대해서도 내가 한마디 하자면 저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둡시다. 만일 그 목적이나 행동이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라면 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이 사람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행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해 싸우는 사람이 될까 두렵습니다. 아멘. 가말리엘의 충고는 정말 지혜로운 의견이었어요. 봐라,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건 결국은 다 사라진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건 영원한 거다. 그래서 그냥 두라는 거죠. 왜냐? 너희들이 잘못하다가 하나님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교회에서 싸움이 나서 두 파로 갈려서 교회 안에서 멱살잡이를 하는 것도 있어요.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도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설교를 하러 올라왔는데 장로님이 와서 멱살을 잡고 끌어내더라고. 너무 웃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그런 일들이 한국 교회에서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누굴 위해서 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교회에서 멱살잡이를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사람의 착각은 이렇게 무서워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모르는 거죠.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기면 마음이 너무 성급해질 때가 있어요. 고지서를 딱 받으면 어이구 어떡하나, 등록금 고지서를 받으면 어이구 어떡하나, 세금을 받으면, 무슨 일을 그만두게 되어지면, 안 되면 가슴이 철렁하죠. 마치 무언가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압박감이 와요. 마음이 조급해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데 그냥 마음이 무너지면서 잘못된 선택을 계속하게 되는 거죠. 자, 잠언 2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부지런한 사람의 생각은 풍성한 결과에 이르지만, 여기가 중요해요. 마음만 급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궁핍함에 이를 것이다. 이 궁핍함은 두 가지예요. 마음이 드라이해지는 거하고 실제로 통장의 잔고가 사라지는 거예요. 급한 사람은 이렇다는 거예요. 급한 사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조급함이 예수의 이름으로 잠잠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너무 급하게 하지 마세요. 마음만 급한 사람은 도리어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때 아주 심플해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걸 하세요. 그러면 성경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주고 풍성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생각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그 일을 하세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럼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들이 쓰이는 거죠. 마태복음 6장 10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러면 하늘의 일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급한 마음에 실수하기보다는 기도하며 상황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때도 있어요.
급한 마음에 자꾸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다가 다 날리는 일, 이런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40절 41절에 가말리엘의 충고를 듣고 이렇게 생겼어요. 그의 충고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안으로 들여 채찍질하고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풀어주었습니다. 41절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모욕당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기뻐하며 공회를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가말리엘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틀린 부분이 없기 때문이에요. 맞는 말을 하니까요. 무조건 우긴다고 일이 되진 않아요. 어떤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 같이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의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해요. 의견이 서로 맞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틀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화를 하면 오해가 자꾸 켜져요. 틀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이죠. 예. 왜냐하면 자라온 환경이 다르니까. 그 사람 배운 환경이 다르고 그 사람의 목표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나랑 different, wrong한 사람이 아니라 different한 사람,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감대를 만들고 그 공감대에서부터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거죠. 사도들은 매를 맞았어요. 억울하죠.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당연하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읍시다.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시작. 복되도다. 나 때문에 사람들의 모욕과 핍박과 터무니없는 온갖 비난을 받는 너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너희들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그런 핍박을 당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차한테 얘기해 주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아멘.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네,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려움 당하는 것은 내추럴한 일이라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자, 주일에 교회를 가는데 누군가 핍박을 해요. 회사에서 야, 우리 주일날 어디 놀러 가자. 블루마운틴 가자. 나 교회 가야 돼. 뭐야 너는. 핍박을 받아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자, 그 사람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저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긍휼히 여기면 돼요. 아휴, 그렇다 앞에서 대고 에이 불쌍한 사람 이러면 또 다 욕먹으니까 속으로 주님 저 인간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핍박한다는 거죠. 이러한 상황들이 다 있었지만 사도행전 5장 42절 마지막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어요.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또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선포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아멘. 이런 여러한 핍박이 있었고 상황들이 있었고 채찍에 맞았고 헤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을 멈추지 않고 감당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본인이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투자를 해요. 투자의 원칙이죠. 가치 있는 것에 투자를 해요. 시간을 투자하고요, 돈을 투자하고요, 열정을 투자해요. 가치가 없는 것에 투자하는 걸 우리는 낭비라고 얘기를 해요. 맞죠? 네. 오락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근데 오락을 좀 하고 스트레스가 좀 풀려. 기분도 좋고 시원해. 그러면 잘 투자를 했어요. 근데 오락을 해요. 스트레스가 이빨이 받아요. 짜증이 나요. 아이씨. 그럼 그건 뭐죠? 낭비예요. 네. 오락해도 돼요. 인터넷 서핑도 마찬가지예요. 뭐 드라마 보셔도 돼요. 유튜브 해요. up to you. 쇼핑? 조금 필요하죠. 해요. 그런데 그게 가치 있는 투자인지 낭비인지 분별을 해야 돼요. 여러분 시간은 제한적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투자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낭비하지 마세요. 시간은 제한적이에요. 자꾸 낭비하지 마세요.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의 척도가 다를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어떤 게 가치 있는 일일까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에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일이다. 그건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이 일이 별로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 같지 않아. 이 일이 사람들에게 별로 유익이 없어.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우리 집안이 계속 시끄럽네. 내가 오락을 많이 하니까 엄마 아빠가 계속 짜증내고 동생도 열받고 분위기 안 좋잖아. 안 되겠네. 내가 너무 열심히 노니까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네. 그러면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거야? 네 마음을 어떻게 알아 우리가? 아무도 몰라요. 20년 넘게 살았는데 잘 몰라요. 저도. 사람은 다 그래요. 가치 있는 일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자들은 가치 있는 것에 투자를 했어요. 그 가치가 어떤 것이 맞는지 그건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제가 마무리할 때 제 간증을 잠깐 좀 나눠드릴게요. 들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다시 들으세요. 제가 2013년에 아주 오랫동안 12년을 사역했던 사역지에 사임을 했어요. 2월 달에. 그리고는 많이 좀 마음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하고 다음 스텝, 넥스트 스텝을 이제 하려고 전화기의 전화번호까지 다 바꾸고 두문불출, 뭔지 아시죠? 나가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전화도 안 받고 다 스탑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저희가 다시 한국으로 간 줄 알았대요. 하도 연락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8개월의 시간을 그렇게 보냈어요. 8개월을. 쉽지 않았어요. 저는 해 떨어지면 밖에 나갔어요. 혹시나 사람들이 날 알아볼까봐. 근데 그리고 어느 날 있었는데 제가 뒷마당에서 책을 보다가 눈을 감고 한숨을 푹 쉬면서 주님 이제 뭘 해야 합니까? 8개월을 쉬었으니 집안 가정 경제는 오죽하겠어요. 그리고 제 스스로가 목사인데 사역지도 없고 8개월을 있었으니 마음이 얼마나 낙담이 됐어요. 한숨만 푹푹 쉬고 아이들은 자라나고 아빠로서 면도 없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까 한숨을 제가 푹푹 쉬면서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한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No! No! Wake up! 제가 눈을 감고 있다 깜짝 놀라서 일어났어요. 저는 정말 주변에서 누가 나에게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지 알고 너무 눈을 깜짝 뜨고 일어났어요. 아무도 없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지? 저는 지금도 그게 제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주신 소리인지 아니면 귀에 누가 정말 성령님께서 들리도록 사울아 사울아 하고 부르신 것처럼 다마색에서 그런 음성이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제가 그 음성을 들었어요. 제가 12년 동안 사역했던 교회를 사임한 다음에 여러 요청들이 사실 있었어요. 처음에는 어느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 은퇴하시니까 후임으로 와달라는 교회가 있었고, 어느 교회는 새로 우리 개척을 합니다. 목사님 개척 멤버가 저희 다 준비되었으니까 목사님 오시면 됩니다. 그럼 목사님 차도 드리고요, 집도 드리고요, 다 서포트 할 테니까 저에게 오십시오. 사실 마음이 막 이렇게 끌리더라고요.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함을 안 주시는 거예요. 평안함, 이게 중요하거든요. 평안함을. 마음이 이렇게 평안하지 않고 막 부담스러운 거야. 집도 주고 차도 주면 좋지 뭘. 근데 마음이 편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있다 보니까 8개월이 간 거예요. 8개월이. 세 곳이었거든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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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더니, 그러니까 8개월.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 이상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아주 임기호 목사는 더 이상 사역 안 하나 봐. 이제 아주 저기 불러도 대답도 없고 전화번호 다 바꿨어.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제가 그때 NO라는 음성을 들었을 때 제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 더 이상 하지 마, 네거티브하게 생각하지 마, 이런 생각이 딱 든 거예요. Wake up 이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이제는 일어나야 돼, 이제는 일어나야 돼 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딱 들었어요. 자, 제가 그때 저희 사모한테 가서 여보 이제는 뭔가 할 때가 됐어. 갑자기 생뚱맞게 갑자기 일어나서 얘기를 하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옷을 입고 산책을 나갔어요. 이제 다니면서 뭘 해야 될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겠다. 그리고 나가서 이렇게 산책을 가는데 저희 동네에
댄스 아카데미가 생긴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 동네에 왜 이게 생겼지? 댄스 아카데미가 갑자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간판을 보고 추리링 이렇게, 죄송합니다. 추리링이 전문 용어 아니죠? 트레이닝 옷을 입고 그냥 지퍼 이렇게 채우고, 여기까지 채우고, 이렇게 문을 삐그 열고 들어가는데 안에서 찬양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저기 어떤 자매가 앉아서 큐티 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한국말 하나도 안 써 있는데, 저는 이제 외국 샵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서 능숙한 영어로 excuse me 하고 이제 다 문을 열고 들어가요. 능숙한 영어로. 근데 한국 분이 앉아 계시길래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안녕하세요. 그래서 원장님이세요? 아니요, 저는 강사예요. 그래서 아유, 혹시 원장님 계세요? 라고 제가 여쭤봤더니 원장님 안 계시는데 언제 오세요? 내일 오십니다. 그래서 예, 그럼 제가 내일 다시 올게요 하고 다음날 정장을 딱 입고 바카스를 한 박스 딱 들고 찾아갔어요.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어떤 원장님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리고 저는요 임기호 목사라는 사람입니다. 잠깐 제가 앉아도 될까요? 하고 앉아서 얘기를 시작했어요. 저는 이렇게 살아왔고요. 이렇게 혼자 막 간증 집회를 이분 앞에서, 처음 분 앞에서 한 15분을 떠들다가 결론적으로 장소를 좀 빌려주십시오. 제가 좋은 일을 좀 하고 싶습니다.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는 대여 안 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나왔어요. 다음날 바깥을 들고 또 갔어요. 안녕하세요. 저 또 왔어요. 바깥에 내리고 저 좀 빌려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나갔어요. 다음날 바깥에 들고 또 갔어요. 안녕하세요. 이분이 저를 사색이 돼서 수업 중에 자꾸 들어오니까 알았다고. 그러면 우리 안 쓰는 토요일날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빌려줄 테니까 뭘 하려고 하냐고. 제가 여기 교민 사회를 위해서 뮤지컬을 좀 트레이닝을 하려고요. 되겠냐고.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하냐고. 근데 이걸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되는데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빌려주시는 거 제가 돈이 없으니까 대여비는 후불로 드릴게요. 이 원장님이 얼굴이 정말 어이가 없는 이런 사람이 다 있나들. 그래서 제가 광고를 하고 여기저기 막 찾아다니면서 잡지사에 가서 제가 돈이 없으니까 후원을 좀 해주십시오. 광고하고 돈이 없으니까 뭘 좀 해주십시오 하고 다니면서 다 얘기를 했어요. 돈은 없는데 용기는 있으니까 이게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다니면서 막 얘기를 해서 광고를 막 해서 이제 짜잔, 이제 우리가 여기서 뮤지컬 수업을 합니다. 사람들 오십시오 했어요. 저는 기대를 했어요. 10명만 모이면 여기 하이어 비용 드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강사들 주고 하면 되겠다. 자, 대망의 오픈, 그랜드 오픈, 빠밤! 2명이 왔어요. 그래서 4명이 수업 들었어요. 하나, 둘, 그리고 외부에서 둘, 우리 애들 둘, 거기 외부 둘. 그래서 하고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죠. 못 드렸어요. 계속 그래서 죄송합니다. 아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보면서 계속 할 거냐고. 그래서 네, 저 한 번 더 할게요. 좀 빌려주세요. 제가 더 할 거예요. 이분이 어이가 없어. 알았어, 해보라고. 렌트비도 못 나는데 일단 해보라고. 그래서 결심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공연을 올려야겠다. 공연을 올리면 사람들이 와서 보고 조금 더 많이 알려지겠지. 그래서 공연을 하자고 광고를 냈어요. 그리고 오디션. 사람들이 왔어요. 공연을 열심히 준비했어요. 1년간을. 그리고 공연을 딱 했어요. 그 첫 번째 공연 때 우리 전사님이 와서 드럼 치셨어요. 그때 만났어요, 전사님. 그리고 나서 몇 년간 못 봤는데 여기 와서 딱 있는 거야. 인연이라고 하죠. 그리고 딱 공연을 딱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마이너스가 났어요. 마이너스 3,000불. 돈도 없는데. 와, 어떻게 돼?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아니야, 다음에 더 크게 해야 돼. 사람들이 많이 와서 못 봐서 그런 거야. 그래서 더 크게 했어요. 사람들이 막 더 큰 극장에서 막 했어요. 사람들이 막 왔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또 마이너스. 계속 마이너스만 하는 거야. 마이너스.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다 사람들이 그만하라고. 임 목사 됐어, 이제 그만해. 먹고 살기도 힘든데 자꾸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겠어? 제 마음속에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일이고 교민사에 필요한 일이고 각 가정들에게 필요한 일이라면 멈출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사모에게 너무나 미안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다 무조건 다 슝슝슝슝 신호등이 그린으로 바뀌는 것처럼 샥샥샥샥 가지 않거든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신호등이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슉슉슉슉 이렇게 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이면 더 태클이 많아요. 사탄이 더 태클을 하는 거예요. 손흥민 봐요. 1등 하는 태클 엄청 당하잖아.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더 크게 했어요. 2회 공연하던 걸 4회 했고, 세 번째 공은 6회, 공연장도 더 크고 비싼데, 그래서 아는 분을 찾아가서 사정을 해서 극장 대여비를 뜯어냈어요. 그래서 시작했어요. 세 번째 공연 어떻게 됐을까요? 대박이 났어요. 아가시아 건달들이라는 공연이 대박이 나서 앞에 했었던 2회 공연의 마이너스를 다 메꿨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10년을 해온 거예요. 1년에 2편씩 3편씩. 다다음 주에도 공연이 있어요. 계속 연말에도 공연이 있을 거예요. 저희는 계속 그 일을 했어요. 제가 지금 오늘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마지막에 간증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열심히 전도를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했어요. 그런데 태클이 계속 들어왔어요. 어렵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사역에 다시 한번 점검할 기회를 주시고 또 그 일을 통해서 다시 놀라운 부흥들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아주 심플해요. 제가 세 번째 공연을 하고 지금까지 공연이 100명이 넘는 배우가 저희 극단을 왔다 갔어요. 누적 관객이 10,000명이 넘어요. 아시는 것처럼 이제는 한국 방송에서 공연만 있으면 이번에도 신문 방송에서 알아서 와서 취재를 해가고 인터뷰를 해가요. 잘 아시는 것처럼 2021년에는 저희 극단의 어린 배우 하나가 ABC 방송 본투 스파이의 주연으로 픽업이 돼서 가정경제에 큰 도움을 주었어요. 예. 그리고 본인도 잘 되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요즘 오픈이 되면서 오늘 아침에도 지금 저한테 카톡이 몇 톡 들어왔는데 한국에서 영화 촬영이 들어오거든요. 배우 섭외에 저희가 1순위로 저희에 들어와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예수님의 일이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일이라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이 포기하지 말라는 일이에요. 아멘. 의미 있는 일이면 포기하지 마세요. 분명히 때가 이르면 거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도울 자를 붙여 주실 거예요. 아멘. 기간이 필요해요. 기간이. 제가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오렌지를 아침에 정성껏 따서 오늘은 다 쓸어서 왔어요. 기간이 필요해요. 좋은 걸수록 오래 걸려요.